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가 이렇게 좀 눈에 많이 들어오면 참 좋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부분이 이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아기스. 이 아기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신뢰를 받고 블레셋이 시작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전쟁에 참여한 그곳에서 이 수령들의 어떤 불신의 분위기가 이렇게 싹트게 되고, 이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였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치자니 하나님의 백성을 침으로 나중에 왕 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고, 또 아기스를 배반하자니 지금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고 싫어해서 이 다윗과 사람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마 그 돌아오는 길 빨리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30장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방비하고 지켜낼 사람들이 없었을 것으로 봐요. 혹여 있었더라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 있거나,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빨리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다시 이 성읍을 안정시키고 지내는 것이 급선무였겠죠.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살펴보니까 1절에 사흘 만에 이 시글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행로를 보니까 한 90km 정도 됩니다. 90km 정도를 여러분 이 3일 만에 왔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온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말 타고 뭐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다윗이 지금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마 저 멀리서 시글락 근처에 왔을 때 느꼈을 거예요. 불타오르는 어떤 연기 같은 것들, 아마 내팽개치고 갔을 테니까 불길이 꺼지지 않았겠지요. 이래저래 연기도 보고 불안한 마음에 빨리 달려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지만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네,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로 추정이 돼요. 거의 대부분을 잡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들까지? 늙은 여인들까지. 늙은 여인들은 사실 굳이 안 잡아가도 되거든요. 잡아갔어요.
잡아간 거야.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서 이제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남자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죽였을 것으로 보아서 여인들은 안 죽였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가 있고, 남자가 아예 없고 거의 무주공산인 상태로 지키는 사람 하나 없는 상태로 여인만 있는데 와서 다 이게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다 잡아가고 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읍 시글락에 딱 들어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노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냐는, 없어요. 단서가.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늙은 여인들까지 다 잡아간 것은, 늙은 여인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려면 느려지기만 해요. 대규모 인원이 움직일 때는. 굳이 죽이지 않고 데려가요. 이 사람들을 여기 살려두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를 드러내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쳤습니다 말해주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체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성경에서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노했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아마 딱 왔을 때는요,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다윗 기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들까지도 다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이 쳤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27장 8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을 원래 쳤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친 거예요. 이 시글락에서 살게 되면서 뭔가 좀 얻어야 되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기스에게 좀 이 물건들도 좀 바쳐야 되고, 이런 삶인데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나다니는 상인 같은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말렉 사람들이 보복하러 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추측할 수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아마 다윗이 아말렉이 친 것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 아말렉을 막 과거에 억압하고 침노하고 쳐서 죽이고 이랬으니까. 아말렉 사람들 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날까봐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뭐 낙타나 재물 같은 거, 의복 같은 거 다 갖다 바치면서 다 죽였어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보복의 목적으로 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요, 그게 아니라 아말렉도 그거랑 상관없이 이 시글락에 와서 다 사로잡아간 것을 보니까 이 보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침노해서 빼앗아 가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조금 우리가 정확해지는 것은, 아마도 다윗은 아말렉이 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만약에 분명히 추정하고 강력하게 저들이 잡아갔다라는 것을 안다면 달려갔겠죠. 하나님께 묻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아마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너무 오랫동안 큰 소리를 내니까 이제 기력이 다 사라진 거야. 지금 전장에서 이 시글락까지 3일 동안 뛰듯이 달리듯이 걷듯이 힘겹게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망연자실한 거야. 내 삶의 터전이 다 불살라져 있고 내가 사랑하던 아내와 자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는 거죠.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 진짜 잡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면 쫓아가죠. 어디겠다 찾아가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이 아기스에게 와서 시글락 땅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가족들 때문이었잖아요. 다윗도. 가족들 때문에 이 땅으로 넘어왔고 아기스에게 막 아부하듯이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정착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삶에 이렇게 이사온 이렇게 망명한 모든 이유와 근거가 다 송두리째 무너진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5절 말씀에는 이제 다윗에게도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울 기력이 이제 더 이상 없도록 울어서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왜 굳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우리를 여기 이 땅까지 넘어오게 해서 여기에서 살게 하면서 내 자녀들 다 죽게 했냐? 내 자녀들 다 끌려가게 했냐? 생사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돌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치자고 할 때 돌을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너무 분노했어요. 화났어요. 다윗이 족이 있어요. 다윗도 망연자실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두 아내가 끌려갔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돌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느껴지시죠? 그 분위기가. 다윗 때문이야. 굳이 여기로 망명해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 다윗 때문이야 라고 돌을 들고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엎친 데 덮친 상황인지 좀 느껴지세요? 다윗도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슬픔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아내들도 다 끌려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슬퍼요. 그리고 지금 이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 쫓아가자, 어떻게 하자, 재건하자, 뭐 방법을 뭔가 지도를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또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는지 방법도 구해야 돼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치자고 들고 일어서서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6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가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감히 네가 나한테 이래? 자기 그래도 함께하고 있는 최측근들이 있을 것이고 부관들이 나름 있을 건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자를 가만둘 수 있냐 이렇게 혈기 부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00명 가운데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최측근들이 있고 같이 슬프고 힘들지만 다윗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다윗은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혈기를 부려서 저를 쳐라, 뭐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단어가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압도하다는 뜻이에요. 압도하다. 그가 지금 다윗이 뭘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 뒷장 7절부터 이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일단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돌을 치자라고 몇 명이 혹은 몇십 명이 들고 일어서서 다윗 가까이로 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황이 확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힘을 얻어서 저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도망가는 것, 아니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실력.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고 저들을 압도할 만큼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실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실력. 우리 성경은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보고, 성경은요 정말로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말씀도 많이 듣고, 함께 그러면 성경의 지식들은 이렇게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실력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언제 찾아오냐면요,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단련하면서 그 신앙의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는요, 그래도 건강한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요, 생각하시고, 이성적으로도 파보시고요, 원어도 연구해보시고요,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럼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요. 그런데 신앙의 실력은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좋냐면, 연세 많으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저럴 때 저렇게 했어. 우리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인생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렇게 살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받으면서 큰 신앙의 대가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신앙 배우지 마세요. 목사님도요 똑같이 넘어지고요, 연륜이 적어요. 아직 저도요 40대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유혹 많이 받고요, 맨날 넘어져요. 성경 지식은 조금 더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깊이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부터 얕은 분까지 다 있다면, 성경은 우리 같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지만 신앙의 훈련은 그런 결단을 하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알게 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경륜이 짧은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신앙에 이르기까지는요, 어려운 환경들을 당연히 겪어야만 해요. 그냥 말씀만 다 듣는다고 우리 신앙이 깊이 자라진 않아요. 물론 말씀이 신앙에 깊이 있는 맛을 알게는 하는데, 그 맛까지 내 삶이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과 인내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단련과 인내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가 없겠다, 망명했잖아요.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발이라는 그 부자에게 가서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함께 했으니 좀 먹여달라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다윗도 마음이 울그락부르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했던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딜레마에 빠졌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연단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내 신앙이 커져가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용기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 보는 거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 보는 거고, 자녀가 나를 어렵게 하고,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붙잡지 마시고요. 교회 커뮤니티 붙잡지 마시고요. 사람 생각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지금 이 순간을 치열하게 싸워 나갈 때 그때 신앙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우리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8절에 기록하죠. 에봇을 가져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슴에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요거는 yes or no예요.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십 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말렉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가면 찾습니까? 어디로 가면 찾습니까? 분명히 찾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거예요. 묻고 이것들을 종합해 봤더니 어떻게 결론이 나왔냐? 그것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실력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요. 아마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얻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압도할 수 있었냐? 지금 하나님께 묻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정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 하는데 하나님께 묻자. 아마 그랬다면 내 잘못입니까? 이런 것도 물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찾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부솔 시내라는 곳이 등장해요. 지금 시글락에서 아래쪽
동남쪽으로 해가지고 한 24km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이가 아니에요 지금. 24km면 꽤 멀어요. 꽤 멀어요. 우리 24km면 얼마나 돼요? 엄청 멀어요. 안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해요. 24km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한 질문들이 우리 본문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또 물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동서남북 동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서쪽으로 갈까요? Yes, no. 동남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향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요. 맞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질문은 하나인데 이 가운데 수십 번을 묻고 수백 번을 물었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요. 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내가 따라갈까요? 그래, 따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동남쪽, 부솔 쪽으로 갈까요? 부솔 시내 쪽으로 갈까요? 그래, 따라가라. 제가 진짜로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다. 이런 것들을 답을 계속해서 얻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에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솔 시내를 갔다라는 건 방향을 물었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성공할까요? 해결될까요? 하나님 아픔이 있는데 문제가 치유가 될까요?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결과를 들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댔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어. 그래갖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솔시내 간 걸 통해서 뭘 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향을 물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은 믿어요. 우리의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실 것을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응답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다윗이 뭘 물었던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부솔로 갈까요? 그래, 가라. 따라잡을까요? 따라잡는다. 추격하면 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래, 도로 찾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만 우리가 시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물질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방향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도 물어야지 이것을 묻지 않고 결과에 집착해서 결과만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기 원하시는 길로는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목적지는 가요. 목적지는 가요. 그런데 돌고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돌고 돌아갈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목적지도 묻지만 방향도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오늘 7절, 8절, 9절 말씀 가운데 부솔 시내를 간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다윗의 물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성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앞날을 인도해 주세요, 그냥 애매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술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글락에서 동남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내려온 지역에 이제 이 부솔 시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국경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요. 부솔 시내가를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부솔 시내에 출렁다리가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습지가 되기도 하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요런 이제 시내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서 알지만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피곤하여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24km를 오려면요 하루 꼬박 하루 이상 걸릴 만한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90km 정도 되는 걸 3일 동안에 이제 걸쳐서 왔거든요. 그 3일 동안은요 먹을 것이 있었고 올 만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힘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딱 도착했을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와서 침노해서 사람들을 데려간다면 그 시글락 성읍에 있는 먹을 것들을 가져갔을까요? 두고 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가져갔겠죠. 당연히 가져갔겠죠. 거기다 남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시글락에는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600명이 먹을 것은 더 없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24km를 뛰고 달리고 해서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이 곧 피곤하여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명사형은 시체예요. 시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게 좀 느껴지세요? 그냥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픽픽 쓰러졌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얼마나? 400명 중에 200명.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본문은 봐서 알겠지만 10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200명을 거기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끌려간 처자들이 다 합쳐서 좋기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1000명 이상.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대략 우리가 600명 가운데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로 봤으니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쉽게 보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갔으면 이 사람들과 싸워서 데려오려면 병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저 같으면, 저예요, 저. 아마 200명이 나는 못 간다, 쓰러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신의 아내가 붙잡혀갔고 당신의 자녀가 붙잡혀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 상황이요 왜 그러냐면 600명 가운데 200명이 포기하고 안 간다고 하면 나머지 400명을 끌고 갈 때 그 400명을 지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쟤는 못 가겠는데, 쓰러졌는데, 쉬겠다는데, 근데 400명은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 얄팍한 생각에는 야 그냥 부솔 시내가에 있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가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기리라. 약속했다. 뭐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쉬게 해요. 머물게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의 실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끝에 보면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 600명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다윗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24km를 달려와서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이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인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윗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에게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지금 200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거기 쉬어라.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명이 더 있어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붙잡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더 붙잡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방법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양다리. 하나님 붙잡아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사람도 붙잡고 물질도 붙잡고 권세도 붙잡고 사람 인맥도 붙잡고 지식도 붙잡고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두 개를 붙잡고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더 잘 될 것이라고, 더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땐 뭘 놓냐면 그 200명 병력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분명히 아셔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실 때는요, 세상의 방법을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두 개를 붙잡아야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은 곳까지 가면요, 이 세상의 방법을 놓아야 할 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분명히 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방법을 잡는 거예요. 정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그때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200명 쉬어라.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 꼭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한 번쯤은 분명히 와요. 하나님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다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될 때가 분명히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걸 수 있어요.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잡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임을 저는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